먼저 말씀을 볼까요? 요한 3서. 요한 3서를 한번 다 읽어볼 텐데요.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을 수 있으신 분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실까요? 웬만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니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들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를 주로 읽어보면은 3서 1장 2절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는 요 기절밖에 보통 생각이 안 나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고 집에다가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오랫동안 요 한 절 말씀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조용기 목사님도 요 내용을 가지고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육신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따라온다. 이렇게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씩 읽고 배우다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만 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읽어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이 안에는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첫 번째 가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로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가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항상 진리 안에 거했고요. 진리 안에 살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축복과 사랑을 받죠. 또 성도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합당히 행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여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항상 제 고집대로 하고요.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자기를 최고로 여겼어요. 주의 종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악평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나그네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했지만은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이 사람이 이단자였느냐? 이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이단자였다고 그런 기절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나오죠. 그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중으로부터 선한 자라고 증거를 받았던 덕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무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요. 진리 안에서 외식 없이 진리를 진실하게 선을 행하는데 힘쓴 자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모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이 있어요. 요한 일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자들은 예수는 육신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야. 그냥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적인 아들로 태어났을 거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잠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초기 영지주의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던 그때였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은 없다, 천사가 없다, 천사 없어, 그래서 부활도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아주 거룩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철학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특히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돼가지고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아주 강조하게 됐어요. 에베소 지역에, 이게 사도 요한이 주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했을 때에 에베소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에페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페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주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아주 강해서 그것이 거짓 교사들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신앙을 미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져야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완전해지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밖에 형제 사랑으로도 나타나야 그게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요한 2서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2서가 성경책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거든요. 12절밖에 없으니까. 근데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 그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고 쌩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단자들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3서에서는 반대예요. 반대. 그 당시는 철학자들이 순회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웅변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문화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돌아다니는,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가야만 됐어요. 그러니 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직
제대로 공인되지 않냐고 박해받던 그 시대에 어디에서 어느 지역으로 여행할 때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가장 똑같은 기독교인이 성도들이 그를 잘 영접해 줘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도 않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입장이 그 당시 교회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장로 가이오는 그런 사람들을 잘 맞아들였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가 케린투스와 같은 그 영향을 받았던 가짜일 수도 있어. 거짓 교사들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아예 사도 요한이 파송한 복음, 순회 복음 전도자마저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오히려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2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 나그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회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순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는 하루를 묵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하면은 이틀까지도 묵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까지 머무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거짓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날 때, 그가 그 다음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먹을 것하고 여비를 줘서 보내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교회들이 해야 될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디오드레베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집에 들어와 가지고 고정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머무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사들이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년의 상황이 어떻죠? 대마와 같은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에 일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물론 마가와 같은 일꾼도 있지요. 마가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 여행을 함께 가다가 나 힘들어요 하고 되돌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가를 갖다가 되게 싫어했어요. 마가 요한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하고 또 이 사도 바울하고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죠. 그러나 그 마가가
마지막에는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년에는 지금 마가가 내게 필요해. 다시 그를 찾는 그런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경우로 보면 누가와 같은 일꾼도 있었어요. 11절에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었죠. 오늘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일꾼들이 있지만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 집사님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집사님 되셔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 네. 이제 권사님이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손 내리세요. 장로님이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장로님으로 이번에 아직. 그러면은 혹시 장로님 저기 계신데 장로님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볼까요? 지금 나 장로다라고 하시는 분. 네, 내려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있어요. 왜 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가는데. 교회 왜 가는데? 나 예수 믿잖아. 나 하나님 믿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 모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예요.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라니까요. 워십, 이 말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내가 경외하는 신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이게 워십,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죠.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의 복음이 펼쳐져요. 그 길 위의 복음, 가는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당신을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요 내용을 갖다가 8장 이후의 내용을 길 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도상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인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진정 아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셨죠.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500여 제자에게 보이시고 최소한 500명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죠? 성령님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순환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너무 걱정에 떨었지만 그것이 3일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무 기뻤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더 이상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로 그들의 집이 갈릴리였잖아요. 지금 저기 속초쯤에서 속초 바닷가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인데 이게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관령 같은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리가 지금 한 서울쯤 돼요. 지금 서울에서 행사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끝났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들이 원래 살던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모였죠? 기다리기 위해서.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기 위해서. 열흘째 되던 날 그들은 성령 받았어요. 처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았어요. 느꼈어요.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몇 명이었죠? 120명. 예수님이 500여 제자에게 보이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500여 명이나 됐는데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직접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막상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몇 명?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 말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임원 교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예전처럼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자, 근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왜 가라고 하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은 속초로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준 동의한 우리들, 그 핏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신자의 수가 하루에도 3,000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사도들은 많은 기사와 그리고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고요,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요, 니꺼 내꺼 없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 썼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그래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왜 이 얘기를 길게 할까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모임이었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물질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가족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했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했고, 병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해줘야 됐고, 그리고 대적자들 앞에서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들 앞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변증해야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재산을 가져왔으니 재산을 관리하기도 해야 됐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해야 됐고, 특히 음식 배급을 해야 됐는데, 이거 구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가부들에게 구제한 음식 나눠주는 이 일을 하기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일을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봅니다. 혹시 사도행전 6장 볼 수 있을까요? 1절부터.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7 집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은 그 자격이 뭐였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고요,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옆에 사람이 누가 천거해 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해야 돼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김건사, 내가 있지, 당신 건사라 추천했어, 나 덕분에 된 거야. 이거 다 아니고요, 설령 형식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직분은 위로부터 받아서 된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힘으로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았는데 저 사람이 뭐 그런 걸 맡았나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됐는데, 죄송해요, 장로님이 됐는데 아이들마저도 그 장로님이 막 저쪽으로 도망가,
항상 이 장로님은 매일 야단쳐. 야, 왜 거기다 쓰레기 버리냐? 야, 왜 불 안 끄고 갔어? 교회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매일 야단만 쳐서 그 장로님만 보면은 몰래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저 인천 부평에 있는 장례식을 갔어요. 그게 이제 30여 년 전에 부목사를 하던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가던 91년도에 태어났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30몇 살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형구야, 내가 누구지? 그랬더니 무서운 목사님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형구야, 내가 누구냐? 좋은 목사님이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그걸 주입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서운 목사님. 형구야, 다시 얘기해봐. 무서운 목사님이요. 무서웠다고요, 목사님. 이러더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사는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를 잘 평가해 줘야 됩니다. 또 집사를, 이 직분자를 세워야 됐던 이유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처음으로 임원이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임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있느냐? 목회를, 사역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성경적으로 아까 윤영호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없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여기서 감독,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은 다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집사는 집사의 역할만 한 건 아니었어요. 집사의 역할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전도도 하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감독, 장로는 원래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주로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나 장로는 베드로도 얘기했고, 또 오늘 요한 3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교훈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죠.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나 장로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위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라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은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이시거나 임원이 이제 막 되셨거나 집사가 됐거나 권사가 됐거나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도 있겠죠. 자, 그걸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 여선교회 회장 시켰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나 여선교회 회장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부연회에 있을 때 한 10년 동안 은퇴하는 목사님들 가서 인터뷰하고 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그걸 은퇴 찬화 예배 때 이렇게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부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요거 물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후배들이나 뭐 하나님에게나 누구에게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요 세 번째였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사명의식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누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막 목회하고 이러신 분들이 은퇴하시는데 잘난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였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무익한 종을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하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과연 목사님이시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다 목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와 같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사역이 맡김 받았잖아요. 위탁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쭉 밑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느니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뭐도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의 가족이 너를 인정해야 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죠?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3절 볼까요? 8절에서 13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앞에 감독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까 이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만한 기준에 의해서. 근데 하나 더 하죠. 일구이연하지 말고, 이런 말 있죠. 일구이연은 이부지전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면은 아버지가 둘이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앞에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였는데 뒤에는 임박이지 아니하고. 임박인다는 건 뭐예요?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 근데 여기서 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게임에 임박해 가지고, 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교회 가는 걸 잊어버려. 우리 교회 예전에 전도사님 중에도 보면은 밤새도록 게임해 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거 임박인 거예요.
그죠? 저는 낚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낚시에 임박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낚시를 하러 가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 낚시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대. 목사님 빨리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가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임박인다는 거예요. 임박인다는 거. 어떤 분은 골프에, 어떤 분은 노래방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주님에게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임박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면은 속회 신방을 가면은 교회 잘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못 오냐? 제가 할머니가 되니까요. 자식이 저기를 가야 돼 가지고 애를 봐줘야 손주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주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죠. 이놈의 우상땡이, 이놈의 우상땡이. 우상 맞아요.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요걸 해온 것은 여러분들이 다 보셔요. 보시면은 아까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겹치면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 4분 내로 마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임원직을, 교사직을 감당할 것이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요한일서 5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믿는다, 믿음 이런 이야기를 85회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록 목적이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7가지 기적에 대해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 무리를 걸으신 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직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인간적인 힘으로만 하게 돼요. 두 번째는 관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요. 대적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대적들.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했고 초대교회 시절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김성의껏 잘 대접하라고 얘기했죠. 이걸 잘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배우려고 하십시오.
성경 말씀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헌신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신이 헌신짝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해놓고 요만큼까지 했으니까 내가 다 했지 하고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다름질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임원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